2017년 1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큰 숲을 가지고 첫 시간에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믿음의 대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영혼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약속들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2017년도 새해 첫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에 무엇인가 여러분들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다른 어떤 것으로 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오늘 해결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정말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아는 힘없는 자였죠. 의지할 데가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입니다.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애야, 너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너는 항상 선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전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선하게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망설이다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아닙니다. 저는 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럼 의롭게 살았느냐라고 물어온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다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깨끗했는가? 라고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던져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역시 자기가 그렇게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선하게도 산 것 같지가 않고 의롭게도 산 것 같지가 않고 깨끗하게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큰 벌을 받겠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안에 강한 빛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아를 이렇게 반가워서 껴안으시면서 너무 감사함으로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이렇게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고아는 세상에 살면서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편에 있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구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곳에 올라온 이 고아를 이제가 주님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 8장입니다. 지혜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분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신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 은혜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은혜 언약의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13가지가 되는 10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약은 뭐 다를 바 없는 은혜 언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 살고 있다는 이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장, 히브리서 8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셋, 아담의 자녀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벨이 죽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란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듯 셋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에녹,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부활해버린 이 에녹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심판의 징조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대표적인 증거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언제 임할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요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밤낮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언제까지 영원하리라고 믿고 이 땅에서 부와 모든 명예들을 축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그러나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말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고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있어서 이 값없다라는 이 말은 뭐 그냥 무가치하기 때문에 값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값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값없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이 전파하기 위해서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은혜의 사건을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의 사건을 만드셨을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 인간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들려질 때 이것이 값없는 은혜요, 값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듯 누가복음 4장 1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들 보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확실히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고 누가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구약은 이렇듯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은혜의 해란 50년마다 오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주일 12시가 넘으면, 그러니까 일요일날 12시가 넘으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6일 일을 하고 7일째 쉽니다. 이렇듯 6년을 일을 하고 7년 때는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49년이 되는 때는 정말 그날이 또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50년이라는 이 말은 50년째 되는 날 은혜가 베풀어지는 날이고요. 49년이 되는 날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48년이 되는 날 3년치의 하나님께 소출을 주시는데 이때 논밭이 쉬게 됩니다. 6년이 되고 나서 7년째, 2년치의 소출을 주고 쉬게 하듯이 또 50년이 되었을 때 48년이 됐을 때 49년의 해에 쉬고 50년이 되었을 때 은혜가 선포되어집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의 빚이 탕감되어집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년치 그 소득은 다 노예들이 가지고 자유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은혜의 이런 은혜 받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은 매일 습관처럼 은혜 받는 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둔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출애굽하여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루에 먹을 양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욕심이 좀 생겨나죠. 이틀분을 저장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틀분을 저장해 놓습니다. 근데 이틀분을 저장하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서 우리 여러분들 사막에 가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 얼마나 밤에는 춥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제사 안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의 은혜 받는 습관의 훈련을 계속 훈련의 방법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꼭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점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이 아주 은혜 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값없는 것이니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공로 없이 받았으니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았으니 그걸 값싼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값싼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망스럽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값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값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는 어디서 흘러내려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본성에서 흘러 이 땅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다가가서 그분과 친밀해지려면, 그분과 하나 되려면 우리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핵심은 은혜에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은혜를 제외한 모든 능력, 모든 도움을 부인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2017년도 첫 시간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매일매일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러니까 사해바다와 갈릴리가 있는 호수 중간 정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성막의 제사를 그러니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년에 2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대전을 걸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전이 불경하고 더럽고 수치스럽다고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을 더 돌아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사마리아 땅은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정복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우리가 요즘 단일 왕국 배우고 있죠. 단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40년씩 12년 동안 120년 동안 왕들이 다스려지다가 나라가 두 개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할 때 그 민족들이, 이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적인까지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가는 것조차 다 싫어했습니다. 그들하고 말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했습니다. 제가 한 권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송병주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책 제목이 챕터 2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본문에 대한 주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오의 태양 아래서라는 주제입니다. 정오의 태양 아래서. 이 책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상처.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를 불쌍한 가난하고 정말 고아와 같은 정말 상처받은 여인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우리들은 다 과거의 죄인들이었죠.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2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가는 것이 좀 서먹했죠. 가끔 크리스마스 때나 송구 영신 예배, 가끔 썸타임 수련회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저하고는 맞지 않는 코드가 너무 많았습니다. 술도 먹지 않았죠. 담배도 피우지 않죠. 그러면서도 재밌게 노는 거예요.
과자 이렇게 부스러기 올려놓고 참 재미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다 죄인들이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얼마나 주를 향해서 봉사하는지 몰라요. 얼굴에도 기쁨이 이렇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거 안 하니? 왜 이거는 해야 되니?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야만 구원받고 저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또 이것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또 이는 우리 율법으로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저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첫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그걸 질문했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놓고는 왜 율법으로 삽니까? 왜 율법으로 공부시키고 율법으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일주일 내내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십니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성경 공부하고 나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제자훈련 성장반 또 고급반 이렇게 해서 평생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결국 은혜로 받았다면 은혜 아래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눈은 은혜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에서 흘러나온 순수한 것들입니다. 고귀한 것들입니다. 존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존중하셨듯이 우리도 그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중받은 은혜 받은 자들은 서로 배우자들도 서로 존중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는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자유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수치와 가득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불쌍한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진정 어린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어느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직감적으로. 우리 직감적으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냥 구별할 수 있잖아요. 나를 상대해 보면, 나를 존중하는 것을 보면, 나를 대하는 것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같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하셨는데 더 3일을 더 묵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이제 변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뜨러와서 물두덩이를 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났다. 생명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너희들도 와봐라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잠시간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간절히 기다렸던 소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러 와봐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이제 대답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군요. 또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단다. 그 어떤 사람도 나 앞에 설 수 있단다. 어떠한 장소에 있든 어떠한 시간에 있든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다. 우리들의 과거에 묻었던 아픔과 상처와 더러운 추악된 이런 모습들의 인간의 가장 처처마리만큼 추악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가족 때, 노아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던 사람들이고 보았던 사람들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이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2000년대 시대가 아닌 이제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해서 무가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값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만 받으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처참하리만큼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받아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은혜를 붙드시길 바라요.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이게 한 줄로 이렇게 꽉 붙들면 끊어집니다. 삼겹줄로 꽉 묶여진 줄을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날 하나님부터 내려주신 그 은혜를 꽉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붙드셔서 2017년 첫 시간이 첫 번째 잡았던 줄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을 때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생명의 은혜의 양식을 먹으면 또 기억나집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매일같이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암송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들으면 그 은혜의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이렇듯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30년 40년 동안 은혜의 훈련, 기억하는 것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백해 드리십시오. 우리는 흙의 존재입니다. 왜 흙의 존재입니까? 먼지와 티끌만도 못한 우리 흙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이네페시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은총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물과 같이 밖에 살 수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고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계속 죄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오늘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계속 짓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왜 예수를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를 계속 짓고 있는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짓게 될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30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죄의식.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몸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를 매년 벌써 8년째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에 가면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노예시장. 사진을 보면은 루이지애나의 관광 명소죠. 굉장히 건물들이 프랑스풍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곳에 가면 프렌치 마켓이 있는데 루이지애나라는 이 이름은 루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루이지애나. 꼭 이곳에 가시면 여러분들 세 가지는 꼭 음식을 먹고 오십시오. 그리고 관광해야 될 명소들은 너무 많은데 꼭 재즈를 보고 오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불에 30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15불인가 20불인가에 30분을 재즈 연주하는데 굉장히 드들만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도 재즈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드들만 합니다. 근데 꼭 가셔서 먹어야 될 음식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비넷이라고 하는 이 도넛인데 저는 제가 이 도넛을 먹는 순간 이거 우리 어머니가 과거에 만들어 주셨던 도넛인데 똑같아요. 맛이. 그리고 레이시라고 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 도넛하고 이 커피를 먹게 되는데 꼭 여러분들 먹을 때 조심하셔야 할 때는 양복 입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도넛 가루가 심하게 흐릅니다. 좀 깨끗하게 겸손하게 먹으시려면 좀 주의를 하고 먹으셔야 됩니다. 맛있다고 막 먹으시면 안 돼요. 커피잔도 작은 커피잔에 이만한 잔이나 될까요? 이 레이 커피와 비넷의 도넛을 먹으면 바로 그 옆에 이 커피숍의 이름이 두몽이라고 합니다. 두몽. 비넷 레이 커피를 이 두몽 커피숍에서 먹고 바로 코너를 돌면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 스프가 갬보라고 하는데 갬보 스프입니다. 스프. 저는 저 스프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냥 숲을 좋아합니다. 소세지 같은 거에 해산물을 섞어가지고 한국의 우거지국 같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꼭 이 세 가지 음식을 꼭 드시고 오십시오. 재즈 꼭 구경하시고요. 가면 굴이 굉장히 쌉니다. 15불이면요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굴 싱싱한 거를. 다 넘겨주십시오. 사진. 여기에 보면은 바로 옆에를 돌면은 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의 고향입니다. 제가 아버님 따라서 소 경매시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를 경매하듯이 이렇게 소를 이렇게 번호판을 딱 새겨놓고 세워놓고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요즘에는 큰 경고판을 붙여놓고 그렇게 경매가 딱 올라오면 바로 돈이 딱 뜨더라고요. 이거 몇 번 얼마 이렇게 딱 얼마 낙찰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소 경매시장 프랑스, 스페인, 미국에서 그 루이지애나를 땅을 소유하기 전까지 이제 하나서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수입에다가 그러니까 이곳에는 거의 80% 이상이 다 흑인들이 삽니다. 굉장히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죠.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합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인데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아픔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루이지애나의 이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아픔이 여러분들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몸값으로 쓰여졌던 몸값,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계약할 때 집을 계약하거나 땅을 계약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여기서 몸값으로 쓰이는 랜섬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몸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내 소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풀어주든가 자유롭게 해주든가 내 소유를 만드는가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랜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your ransom is paid입니다. 그러니까 보니 여기서 it is paid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텔스타이입니다. 데텔스타이. 그러니까 상거래 시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려고 할 때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물건을 살 때 내가 돈을 지불했습니다라는 확인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돈을 지불했어요.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인한 영수증, 도장이 찍어졌던 영수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문화나 이스라엘 문화는 도장 문화입니다. 사인보다는 도장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인은 이렇게 뭐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가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도장도 요즘에는 뭐 아주 교묘하게 가라로 많이 파지만 그래도 인감 도장이 새겨진 인감 도장을 이게 페이드라고 합니다. 도장을 페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몸값을 우리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 죄의 몸값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 your ransom is paid 도장을 찍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장을 찍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몸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세요. 킹덤. 그러니까 킹덤의 몸값입니다. 킹덤 랜섬 페이드. 그분이 몸값에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어야 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관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지었던 죄들,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짓게 될 죄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것이 축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경건치 못한 것들, 여러분들의 의로움들, 정욕에 써서 다 버리고 또 정말 경건치 않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근신함과 경건함과 또 의로움과 그런 속에서 세상에 살게 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신함과 경건함과 의로워져서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 은혜의 자유를 깨달으시면요, 죄를 짓지 마라. 우리 교회 오면 꼭 그런 거 주눅 들잖아요. 뭐 하지 마라.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라 해서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성경만 바라보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만 바라보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죄 안 짓고 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해요. 세상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배워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차이도 아닌 것 같고요. 무슨 감투를 쓰고 있는 그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는 2개 받고 TH도 받고 PhD도 받고 디민도 뭐 다 닥터가 되어서 좀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은혜를 깨닫는 이 은혜의 말씀은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너가 은혜를 다 깨달아가서 은혜의 박사를 받아야지, 그런 지식의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식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더 사랑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더 말씀 더 많이 보고, 그럴 시간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가던 학문의 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들을 계속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을 더 넓혀주세요. 더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다른 교회 3,000명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들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더 귀하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와닿아져서 여러분들 은혜가 넘쳐났으면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이제 돌이키셔서 여러분들 사랑의 길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뿐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야 되는 선택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1번, 2번, 3번. 그것도 답이 없으면 좀 기다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결정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결정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1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어떤 거는 1년이 가고 어떤 건 8년이 가고 어떤 건 10년이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8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던 것들을 보게 되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다 이루셨더라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루어 보려고 뭔가 애를 쓰고 노력해 보지만 좀 늦게 이루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좀 또 안 이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박사가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제가 박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더 넘쳐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루의 은혜 받는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삶을 누릴 때 우리는 부자가 된 느낌이죠. 그 은혜를 여기에다 쌓으시는 훈련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해나가야 될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이렇게 크로싱입니다. 크로싱.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로질러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올라갈 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확고하게 믿음으로 가지셔서 그 방향성과 목적이 결정되어져서 그 목적의 방향성대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부르십니다. 저는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민사회에 와보니까 또 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려진 소문에 의하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돈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을 원고를 쓰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부르시면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 인도되어 오면 사람 보고 따라온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입술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람의 초청을 받으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때 빠지면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셔야 됩니다. 그 자기를 원망하셔야 됩니다. 어떤 탐욕스러운 인간, 저도 제 안에 그런 탐욕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탐욕스러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결국 사기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싹군 목사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는요, 그 어느 무엇이 껴있는 것은 다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껴있는 오직 성령님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는 그 통로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 여러분들 믿고 따라가신다면 절대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예수님만 따라가신다면 절대 후회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2017년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따라가시다가 정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렇구나,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만나야 하루 분치를 주고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50년의 은혜의 일을 통해서 매일 6일에 통해 7일의 은혜를 주시고 6년에 7년의 은혜를 주시고 48년에 3년의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3년간의 소득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신다면 48년, 6년, 7년 때는 그 소득이 여러분들 손해 보셨던 여러분들의 은혜의 손해들이 그때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신앙을 인내하시면 끝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득을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못 따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때에 그 소득을 딸 수 있습니다. 또 그 자녀 때에 못 한다면 그 자녀 때에 또 소득을 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소득을 이 땅에서 못 따셨다라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 소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따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참 사랑에 대한 문제에 많이 부딪혔어요. 내 힘으로 참 사랑하려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충만해졌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생명을 여러분들이 초청하셔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어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은혜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은혜를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먹고 살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돌이켜서 사랑의 길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죄가 자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죄가 없습니다. 특이하더라고요, 그거. 사랑이 없으면 죄가 생겨나요. 마음속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 사랑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재미나는 집사님과 교제 가운데 한방 먹었던 사실을 좀 썼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딱 콧 한 번 선물한 적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래도 데이트할 때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 사모님을 음식을 사드렸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비싼 음식을 사준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제 사모님한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벌써 25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음식을 따지게 되고 비싼 것보다는 좀 싼 거 이걸 좀 따지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점점 가면서 싸구려 음식을 먹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사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2017년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사모님과 함께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 한번 사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꽃 한번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면 첫사랑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신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신다면 정말 기분이 정말 유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온 고아, 세상에서 사마리아와 같은 진짜 처참하게 냉대받고 괄시받고 처참하게 경멸하는 경멸의 대상들, 그들이 힘없는 자들, 비친 자들, 원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은혜 받는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 새해 첫 시간에 그런 마음을 저는 품어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진짜 교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멋진 교회, 큰 교회, 여러 성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진짜 가고 싶은 교회, 또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몸값으로 사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만이 그런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사랑의 길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값없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